예레미야 애가 3장은 제3애가인데 이 부분은 크게 세 문단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3절까지는 여호와의 징벌의 극한 고통에 대한 절규와 소망을 회복할 것에 대한 고백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46절은 징벌 중에 선민을 향한 중보자적인 권고와 여호와를 향한 중보자적인 호소를 기록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 47절에서 66절까지는 패망한 선민의 심경 토로와 원수들에 대한 심판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 부르죠. 그 이유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의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전 과정을 다 지켜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왜 예레미야가 왕을 비롯한 고위 관료들과 백성들에게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았을까요? 바벨론에게 항복하라고 말했기 때문입니다. 예레미야는 바벨론에게 항복을 해서 적어도 하나님의 성전은 지켜내야 하고 적어도 예루살렘 성만큼은 보존해야 한다고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왕과 백성들은 오히려 예레미야에게 바벨론 편을 든다고 옥에 가두고 그를 민족의 반역자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핍박했던 거예요. 하지만 현실은 예레미야의 말과 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을 완전히 무너뜨리죠. 하나님의 성전을 흔적도 없이 파괴해버렸습니다. 모든 기물들을 약탈해 가요. 그 광경을 바라보며 예레미야는 통곡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 애가서에는 눈물, 고난, 회한, 절망과 같은 단어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둡기만 하던 내용이 갑자기 환해지는 부분이 등장을 해요. 그 부분이 바로 오늘 본문인 3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첫 번째 1절에서 23절에 있는 소망 회복을 고백하는 이 부분이에요. 좌절과 절망, 아무 희망도 빛도 없던 그 고통 속에서 예레미야는 바로 한 가지 소망을 깨닫게 돼요. 그런데 이 소망은 신학적인 대변환을 이룰 정도로 파격적이고도 새로운 깨달음이었어요. 오늘은 이 소망이 무엇인지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예레미야의 소망은 절망 가운데서 얻어졌다는 사실이에요. 절망 가운데서 소망을 발견했다고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성도들도 절망에 처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절망 가운데서 예레미야처럼 소망을 발견하게 되면 완전히 대전환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오늘 본문 17절에서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버렸다 고백합니다. 슬픔으로 가득해서 통곡해요. 괴로운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의 심령엔 평강이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순간 모든 복이 떠나간 거죠. 우리 역시 동일합니다. 마음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괴로움, 차라리 죽어버리는 것이 나을 것 같은 절망이 우리 삶 가운데서도 때로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났고 내가 복을 내버렸다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19절 2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됩니다. 내 고초, 재난, 쑥과 담즙, 담즙이 나올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것을 기억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좌절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런 고백을
해야만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레미야는 곧이어 21절, 22절에서 그의 새로운 소망을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어요. 바로 여기서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때서야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벨론으로 끌어가고 민족들을 흩어지게 하고 망하게 하셨는가? 그때까지는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런데 이때 비로소 예레미야는 절망 가운데 있으면서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보면 21절에서 23절에 그것이 기록됐어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습니다. 무엇을 담아둬요? 내 고초와 재난, 쑥과 탐즙, 이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다는 거예요. 고통이 되었다는 거예요. 절망이 되었다는 겁니다. 좌절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는데 이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의 절망, 나의 재난, 나의 고통을 통해서 소망을 오히려 발견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소망이 뭡니까?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가만 보니까 다른 나라와 민족은 다 진멸됐는데 그래도 우리나라는, 유다는 진멸되지가 않았어요.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어요. 많이 있어요. 다 죽인 게 아니에요. 많이 죽이긴 했지만 그래도 살아남은 사람이 더 많아요. 우리가 진멸되지 않았어요. 우리 목숨이 끊어진 게 아니에요. 백성이 아직 남아있어요. 비록 노예가 되어서 포로로 바벨론으로 끌려는 갔지만 그들의 생명은 붙어있어요. 우리가 멸절된 게 아니에요. 아, 희망이 있다. 우리가 멸절된 게 아니구나. 야곱의 후손들이 끊어진 게 아니구나. 이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죄의 성실이 크시도소이다. 아, 하나님, 우리는 다 죽어 마땅한데 우리 생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고통 속에서 감사할 거리를 찾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한 희망과 소망이 아직 나에게 남아 있음을 발견하게 된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내 생애 동안 아무 사고가 없거나 아무 문제 없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병에 걸리고 똑같이 사고를 당하고 똑같이 절망의 구덩이에 빠지고 똑같이 아픔을 당하고 똑같은 슬픔과 이별을 경험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이 절망 가운데서도 희망을 보는 사람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소망을 발견해내는 사람들이, 그래서 감사할 거리를 찾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 감당하기 어려운 슬픔과 고통 속에서도 아직도 우리에게 남아있는 감사거리를 찾아내는 사람, 그리고 아직 나에게 소망이 있음을 발견해내는 사람, 그들이 바로 진정한 의미에서의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때 우리는 예레미야처럼 그 고통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 아픔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고, 그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이루려 하시는 그 뜻이 무엇인지 온전히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깨달은 게 이겁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멸절시키지 않으신 이유가 있구나. 우리를 바벨론으로 끌고 간 이유가 있구나. 깨닫게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의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지난 세월 동안 풀리지 않고 있는 문제들, 남모르게
흘리던 눈물과 괴로움으로 아파할 수가 있어요. 그렇다면 그 속에서도 감사할 기도의 제목을 찾고 그 안에서도 소망을 발견하셔서 이제부터 새로운 희망과 소망을 가지고 주님께서 나를 통해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새롭게 시작하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예레미야의 소망은 차원의 변화를 겪은 거예요. 고난의 시기를 통해서 그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곳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것으로, 세상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자기 중심적인 것에서 하나님 중심적인 것으로 바뀌게 돼요. 이게 굉장히 신학적인 대변혁이에요. 당시만 해도 예레미야의 신앙 중심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이 아니라 성전이요. 성전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게 예루살렘, 즉 유다인들, 그리고 예레미야도 자유롭지 않잖아요. 근데 성전이 무너져 버려요. 하나님이 안 계신가?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데 하나님의 처소가 없어져 버렸어요. 이때 깨닫는 거예요. 하나님에겐 인간이 지은 집이 필요가 없구나. 무소부재하는 하나님은 모든 곳에 편만하신 하나님,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에도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애굽에도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가는 그 모든 곳에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발견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랬을 때 예레미야의 소망은 대상이 바뀌게 돼요. 예전에 예레미야는 이스라엘의 경제적이고 정치적인 번영이 소망이었어요. 그의 꿈이었어요. 소망의 대상이었습니다. 예루살렘 중심에 있는 성전이 소망의 중심이 되었어요. 하지만 예레미야는 새로운 소망을 갖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 자신이에요. 하나님 그분. 눈에 보이는 성전에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분 자체가 예레미야의 소망의 대상으로 변했던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24절에서 이런 고백을 남깁니다.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소망할 것이다. 기대할 것이다. 성전이 기업이 아니라고요. 하나님 자신이 기업이라고요. 성전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체가 나의 삶의 전부가 된다는 사실, 나의 기업이 된다는 사실을 예레미야는 그때 비로소 갖게 되었던 겁니다. 어떤 개척교회 목사님이 오랜만에 동창회에 갔다고 해요. 동창은 항상 좋잖아요. 어렸을 적 친구들이니까. 그런데 반가움이 변해서 근심이 돼요. 동창들은 자신과는 달리 다 잘 나가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사람하고 나를 비교하기 시작하면은 그 삶은 불행해지는 거예요. 비교가 왜 나쁜지 아세요?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내가 그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하면, 더 낫다고 생각하면 교만하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내가 그 사람보다 좀 안 좋다고 생각하면 열등감이 생기게 되고요. 자존감이 낮아지게 돼요. 둘 다 안 좋은 거예요. 근데 사람인지라 목사님도 비교할 수밖에 없잖아요. 친구들하고 비교를 해요. 근데 친구들은 지금 다 잘 나가고 있어요. 집도 있고 차도 좋고 아이들도 좋은 학교 다니고. 근데 목사님은 개척교회니까
어려워요. 개척을 한 지 10몇 년이 지나도록 20년이 되도록 어려워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자기 처지가 불행해 보여요. 세상의 가치로 볼 때는 자기 인생이 꼭 뒤처지는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아요. 무엇보다 자기를 바라보고 결혼한 아내, 그리고 자기 밑에서 태어난 아이들에게 너무나도 부끄러워요. 뭐 하나 변변하게 해주는 것도 없고. 그래서 시험 들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다음 날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는데, 그때 마침 목사님이 읽은 성경 말씀 본문이 민수기 18장인데 그 말 가운데 이런 구절이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나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분깃이요 내 기업이니라. 너는 이 세상에서 기업이 없을 거야. 땅에 기업이 없을 거야. 근데 내가 네 기업이야. 이게 제사장, 레위 지파에게 주신, 제사장에게 주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이 목사님이 이 말씀을 읽으면서 펑펑 울며 회개했다고 해요. 여러분, 이게 비단 그 목사님만에 한한 그런 목회자들만의 그런 이야기입니까?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의 기업은 하나님이어야 해요. 예레미야가 이걸 깨닫는 거예요. 땅에 있는 게 기업이 아니란 말이에요. 땅에 있는 건 우리 죽음과 함께 소멸돼 버리는 거예요. 우리 영혼은 그것을 가져갈 수가 없어요. 진정한 기업은 하늘에 있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영혼이 하늘에서 만나뵐 품 안에 안길 그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의 기업이 된다는 사실. 자녀가 아무리 사랑스러워도요, 자녀는 우리 기업이 될 수가 없어요. 재물이 아무리 소중해도요, 재물이 우리 소망의 대상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기업은 오직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 소망은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예레미야가 겪은 소망의 변화예요. 오늘 우리도 예레미야처럼 소망의 차원이 바뀌어져야 돼요. 소망의 대상이 변화되어져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이 세상을 기업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내 기업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업을 이루는 아름답고 복된 믿음의 인생길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의 소망은 오늘 우리들에게 소망을 이루기 위한 기다림에 대해서 가르쳐줘요. 오늘 보면 25절 26절에서 예레미야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기다림. 예레미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사람들이 살육당하고 모든 재산이 잃고 포로가 되어서 끌려갔는데 뭐가 선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다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인생에 어떤 일이 생겨도, 내 인생 가운데 어떤 고난이 있어도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선하시다는 거예요. 가장 선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선한 길로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이 비록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처럼 보일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미래와 희망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고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미래와 희망으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가장 선한 것을 주시기 위해서 지금 현재의 아픔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좋도다. 예레미야의 이 말과 같이 바벨론에서 기다렸더니, 예레미야가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바벨론에 편지를 써서 기다리라고 그러잖아요. 결국 70년 만에 귀환하게 되었습니다. 그 7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은 그곳에서 성경을 편찬하고 탈무드를 기록하고 유대교가 생겨나고 영혼 불멸 사상이 생기고 천사에 대한 사상이 생기고 부활 사상이 생기고 엄청난 신학적인 진보를 이루게 되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마련해내는, 정경을 마련하는 그러한 역사가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저 여러분 가운데 지금 고통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을 바라고 건져주심을 바라며 소망하는 분이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때가 있고 회복해 주시고 건져 주실 때가 있음을 소망하면서 희망 가운데 기다림으로 그 구원을 온전히 누리게 되기를, 이루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 주님만이 우리의 소망이 되시고 우리의 기업이 되셔서 우리를 가장 선하고 좋은 길로 인도해 주시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오늘 새벽 이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